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요, 나를 만져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에서 나온 말로 프레임의 법칙이다, 프레임 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레임의 법칙, 이 말은 여러분이 연상하시는 대로 프레임, 틀에 갇혀 있는 그로 인하여서 결정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보통 이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어떤 틀에 잡혀 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 사물을 보거나 결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틀대로, 생각의 기존의 마음대로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정관념 혹은 선입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야, 너는 왜 생각을 그렇게 해? 그 말은 그 아이의 생각이 부모가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으로는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틀로 보냐에 따라서 결정이나 결과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도 얘기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그 프레임 로가 있습니까? 프레임의 법칙,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간혹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너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까? 제가 가끔 어느 교우한테, 목사님, 우리 집은 안 바뀌어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생각이 갇혀 있을 때 이런 경우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마주하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바뀝니다. 강사인데,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러한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따님이 계신데, 따님이 결혼 정령이 가도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데 두 직종을 결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직종이 목사인 거예요. 그 목사가 이제 아버지가 목사로 이제 너무 힘들게 자라고 마음고생 하시는 거 보면서, 나는 목사 사모는 아내는 안 되겠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군인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무 보람 있지만은 군인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사도 많이 가고 사실 국가의 부름 앞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안 되겠습니다. 남편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누구랑 결혼했냐? 군목이랑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나오게 하세요. 근데 그게 바로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죠? 내가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바리새인들 만나고 서기관들 만난 건 뭐예요? 그들 마음에는 여인들은 구원 못 받고, 장애우들 구원 못 받고, 여인들, 이방인들 구원 못 받고, 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깬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듯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난다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숙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이 성숙하다는 건 몸이 큰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여물어져서 누구의 말을 들어도 선입관 없이 들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린 비로소 이것을 어른이 된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데 보통 상담학에서 이와 반대로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걸 가리켜서 여전히 가치관을, 자기 것을 고집하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인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말 자체로 adult children이에요. 겉으로는 성인인데 그 안에는 children, 그 안에는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성인 아이는 상담하기에서 쓰이는 말이지만 이미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뭐예요? 어른이 되는 거죠. 성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게 어른한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어른에게 자꾸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늘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 다음 말씀 다 같이요,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어른이 되어야지, 프레임에서 나와야지 요동치 않고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그 두 사람이 부부이든 동역자이든 나타나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 같이 유숙하면서 떡을 떼어 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다시 전하러 그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길에서 만난 일과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얘기를 하시죠. 자,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계속적인 말씀이지만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있느냐, 오늘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방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마음의 근심을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사시고 나니까 삶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만큼 크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에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목회도 이만큼 했으니까 또 살아가면서 정말 겪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 너무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는 두려움이 오고 어떤 사건이 와도 아유 괜찮아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매번의 두려움이 새로워요. 그 아이의 두려움이 제 두려움이 되더라고요. 그 정말 인생은 늘 두려움의 연속이구나, 이만큼 살았는데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 말은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 드렸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가 성경에 365번 나오는데 66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이 왜 있냐? 윤달 때문에. 그 달에도 두려워할거 봐, 하나님이 그때도 두려워할거 봐, 이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할 때는 꼭 어떠한 다음 도약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요, 선지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는 뭐냐면 사명이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점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꼭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잘 믿는 것 같지만,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는 만큼 믿을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나 내 마음의 이성에 맞지 않을 때는 먼저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 육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 많거든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도약을 해야 되는데, 점프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도요 10년 믿어도 변화가 없다는 거 뭐냐면 점프를 못하는 거거든요.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거기서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 그러죠? 그 영적인 성장을 앞에 두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기회가, 이때가 너희가 뛰어넘어
갈 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안목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방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라고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이란 말은 따르면 고스트, 이 말은 유령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귀신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 방에 들어온 거예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 부부이든지 두 사람에게 들었지만은 그게 정말 예수님일까? 아니, 어떻게 사는 사람이 부활을 해? 그런데 예수님의 형체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38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왜 두려워하냐? 첫 번째, 왜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주님이 손 박힌 그 못자국 난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또 나를 만져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만져보라예요. Touch me and see.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은 뭐죠? 나는 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그 방을 통과하셔서 들어왔지만 영과 살은 뼈와 살이,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프레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이 뭐냐? 부활은 없어. 부활은 있을 수 없어. 그들은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의심하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잠깐 숨을 멈췄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주님이 잠깐 살아나는 거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 땅이 전부야. 부활은 완전한 생명의 회복이거든요. 부활은 그냥 거짓으로 잠깐 살아나는 게 아닌 거예요. 육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영을 가지고,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도요, 교훈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배울 것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이상을 내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죽어봐야 알죠. 또 이런 속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아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우린 부활이란 사건, 그 주님의 완벽한 부활하심, 구원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죽으면 끝이지요. 지금 제자들도 이 프레임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엄청나게 배운 사람 아닙니까? 이성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야말로 백성의 리더입니다.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거듭난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뭐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는 지금 육에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얘기하는 걸 너가 이해하지 못하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가 이것을 놀라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은 알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프레임이 뭘까요? 제자들이 갖췄던 건,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몸의 부활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혹시? 죽으면 영이 떠나는 거지 우리 몸은
썩는 거지 무슨 몸은 뭐 다 이상 없는 거지 무슨 몸의 부활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으면은 육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육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육을 잘 꾸미고, 그리고 죽으면 육은 끝이니까 영으로 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친히 당신의 육의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던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하지만 아마 예수님이 자주 올라갔던 겟세마네 동산이었을 거예요. 자,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이것을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예수의 몸이 변형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부활 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셨는데, 죽음을 얘기하시면서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죽음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그 장면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주님 초막 셋을 여기다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닌 이미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부활하며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때의 너희는 알아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자, 15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육신을 말해요. 우리 육신은 썩는 거잖아요. 썩는 것이 들어가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썩은 몸이 들어가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 우리의 육체는 심히 약하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그러나 강한 것, 이것은 주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거든요. 그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인데 신령한 뭐라 그랬죠? 몸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신령한 바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다 같이요,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떠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리고 물론 이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몸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에는 어떠한 몸으로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간혹 지금 오늘 예원이의 모습처럼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쩔 땐 내 인생에서 가장 예뻤던 아름답던 모습으로 갈 거야 라고 상상하지만 사실 그것은 상상입니다. 성경은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간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15장 49절 고린도전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부모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는 형상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존귀하고 귀한 모습으로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본 건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도 있지만 예수의 몸이 변형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따르던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옆에 계신데 동산지기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글로바의 아내 글로바도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는데, 물론 그들이 세상에 팔려가지고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도 있지만,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방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변형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냐? 기독교는 당연히 가장 영적인 종교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몸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기독교는 너무도 지극히, 너무도 놀라운 영적인,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천국으로 이끄는 영적인 종교이지만 이것이 몸의 종교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교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니에요.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한자로 영영자 알지자를 쓰거든요. 영으로 아는 것이 전부이다라는 거예요. 말의 표현은 굉장히 좋지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영적이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어머니야, 기도하는 장로님이야. 우리는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영지주의의 모습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지나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온 것을 부인해요. 그건 가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나온 게 가연설이에요. 가짜로 현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육으로 매달린 거 아니야. 그거 잠시 기절했거나 잠시 가짜야. 예수님 고통을 느끼실 수 없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육으로 와? 그러한 기존적인 이 이론을 가지고 이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식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모든 것, 영적인 것만 최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결혼하는 것 금지했어요. 부부생활 금지했어요. 이 땅에 자녀 낳는 것 금지했어요. 일상의 삶을 하는 것 금지했어요. 다 기도원 들어가야 돼. 거기서 영적으로 승화해서 거기서 영적인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야. 지난 2000년 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영적이라는 건 그 안에 영과 혼과 육의 건강이 다 있는 거예요. 육은 엉망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은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분이 이 땅에 몸으로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몸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두 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공동 기도문, 한 가지는 주기도문이요, 한 가지는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교회, 초대교회 때 이후로부터 교회에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단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들의 고백,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으로, 사도신조, 그렇게 만들어진 믿는 자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오늘 여러분이 고백했지만 그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이 말씀이 나오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 같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자, 오늘 부활 후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굳이 몸으로 부활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몸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을 벗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러분, 여기 손과 발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그 구멍난 손, 구멍난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그렇습니다,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몸으로 오셨어 라고 얘기하자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예수님의 손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이 문들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당신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탈리아의 화가인 카라바지오라는 분이 1601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도마는 현대인을 의미하잖아요. 그 의심 많고 생각이 많은 우리 같은 도마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상처, 우리는 이것을 성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치욕과 가장 저주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금 상처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상처란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웬만한 사람에게, 부부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상처예요. 상처는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는 우리가 거룩한 성흔이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것은 이방인들이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저주하면서 못 박았던 그 상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나를 시집 보냈어요? 왜 나를 그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몸에 장애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수없는 상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평생 숨기고 사는데 급급한데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부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내가 너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의 약함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너에게 그 상처를 준 것은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 함인데 너는 왜 상처를 숨기려고만 하니? 왜 자꾸 나를 원망만 하니? 오늘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게 되고요, 동시에 이 몸의 상처, 누가 몸의 상처를 좋아해요? 여러분, 흔적만 있어도, 얼굴에 조그만 흔적만 있어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거울 앞에 비춰진 자기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상처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지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장 신령하고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주어진 짧은 인생을 통과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몸은 뭐죠? 오늘 이 세대가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의 몸이 너의 전부야. 너의 거울에 비춰진 너의 모습이야. 얼마나 초라하니? 지금 너가 얼마나 늙고 있는지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이런 거야.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몸짱이란 말도 주지만요, 몸신이라는 말도 주더라고요. 세상에 몸의 신이래요. 그 몸의 하나님이래요. TV만 틀면은 조금만 살 빠졌다는 사람 나오고, TV만 틀면 뭐 몇 살인데 동안이라고 나오고, 우리는 다 그걸 보면서 그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평생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언제 여러분 만족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거울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울이 좀 길다랗게 생긴 거를 집에다 놓을 때가 많잖아요. 정말 어느 집 신방 갔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날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거울을 그런 걸 갖다 놨대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위로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나마 인생을 이만큼 살아온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나마 겪을 수 있지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거기 붙잡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좋은 대학 나와도 소용없어요. 좋은 직장 가도 소용없어요. 몸이 좋아야 된다. 몸이 최고야. 너 그 몸으로 뭘 해? 우리는 늘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몸의 상처는요, 우리에게요, 비교의식과 컴플렉스, 수없는 열등감과 자존감의 교류를 하고 하는 마음의 상처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몸의 부활은 뭐예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그게 진짜 너가 사랑해야 할 모습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 하나님의 부활의 모습이 있다는 것.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고마웠어요. 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몸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몸으로 부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장애를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때로는 팔이 없거나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잠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잠시고 그 영원한 삶에서 사는 몸의 부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빠져있는 몸의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몸의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부활의 도구로 사용하신 예수님 마음처럼 마음의 상처이든 몸의 상처이든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적용 중에 하나는요, 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절에 생선을 잡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잡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장면에 왜 생선을 먹는 걸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야, 주님이 생선을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장면입니까? 아니 굳이 이거를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부활하셨는데 굳이 거기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에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친히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이미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변형됐지만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무슨 지금 일이 일어났죠? 부활하신 주님이 굳이 생선을 달라고 해요. 굳이 조반을 먹으라고 해요. 제자들의 일상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얘들아 나 부활했어, 너희들 열심히 살아,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친히 부활하신 모습이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기까지 12번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요. 일상에 찾아가세요. 그들과 애찬을 나누세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를 듣고 슬픈 말에 공감해 주세요. 그들을 격려해 주세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세요. 멈추지 않고 여관으로 들어가 유숙하세요. 거기서 떡을 떼시고요, 떡을 나눠주세요. 식사를 같이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분이 멀리서 그저 너희들 예배 잘 드리는구나,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들어와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얘기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밥 먹기를 원하고, 함께 침묵하고 어려울 때 격려하기를 원하고, 함께 유숙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운둔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성찰의 종교가 아니에요. 운둔과 혹은 자기 성찰을 하는 이유는 다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머물고자 함이 아니에요. 다시 세상으로 예배를 드린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여서 세상에 나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라. 자기 성찰이 아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힘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낼 수 있는, 천국 가는 티켓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제 지상 대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게 다 동사형이에요. 너 가라는 거야. 머물러 있지 마.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몸으로 부활해서 너에게 만지게 하지 않니? 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너 끝까지 몸의 프레임 속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몸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좀 같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번 주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삶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지 뭐. 여기까지지 뭐. 애들 키웠고 뭐. 나나 70 넘었고 뭐. 여기까지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왔는데 그건 어르신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분이 그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너무 많이 모이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충만한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죽음과 고난과 죽음은 있지만, 십자가는 있지만 부활이 없다. 저는 그때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내 삶에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내 언어에도 부활이 없고 내 말에도 부활이 없고 삶에도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자녀의 기도 제목, 우리의 좀 건강 괜찮아지고 집 좀 팔리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기까지 너는 이래도 나를 믿을 수 있니?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니? 라고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숙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100세 시대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병원이 나를 죽게 못해요. 약이 나를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왔어요. 이미 선진국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사는데 급급해서 그저 열심히 승진하고 뭐 수입 벌고 명예를 찾고 직장 얻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걸 위한 걸로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미 있는 인생, 부활의 인생, 내가 지금 병들고 약하고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는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몸으로 땅에서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 때는 1년만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은퇴할 때까지만이라도 잘 멈추고 잘 어떻게 조절하고 해야지 라고 하는데, 요즘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 은퇴 안 해야지.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잘 은퇴할 거니까. 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야지. 끝났다, 여기까지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나도 한번 부활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에게 길 가는 제자들에게 함께하고 격려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유숙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이것보다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마음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함께 걸어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그들의 등을 도닥여주고 그 시리에 빠진 사람은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자. 제가 요즘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라도 더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도요, 평균 연령이 70이 가까워질 겁니다. 말씀드렸죠. 연합감리교회, 도시를 뺀 교회의 평균 연령이 70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그만큼 힘들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부 예배 늘 참석하시는 우리 젊은 교우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40대 중반이에요, 아빠가.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대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100세 시대 속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저 끌려가서 돈 벌기 위해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축복해 줬어요. 그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손 놓을 때가 많잖아요. 자동차는 중립으로 만들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긴장을 가지고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놔야지만이 멈출 수 있고 최소한,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손을 놓아본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음의 손도 놓아버렸고요, 육체의 손도 놓아버렸고요,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부끄러운 상처까지도 보여주시면서 네 손을 여기 넣어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일어나, 머물러 있지 마.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 왜 자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 왜 자꾸 나는 은퇴했다고 생각해? 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내가 오는 그날까지 다시 힘을 내봐. 다시 용기를 내. 의미 있는 인생, 영향을 주는 삶, 모든 사람을 격려하는 삶,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이란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분이 일베에 올라가는데 내 아이에게 이 말씀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20대밖에 안 됐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이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큰 수술을 마친 분들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세요. 자녀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몸의 종교인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몸과 함께 부활하셔서 여러분 꼭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주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하여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아멘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아멘 걱정 근심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성전 떠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가 이제는 이렇게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몸의 부활처럼 이 땅의 상처와 몸의 프레임에서 나와서 기쁨으로 일어나 보겠습니다. 한번 시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주는 메시지는 끝났고 그만이고 그리고 은퇴고 너는 너의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한시킵니다. 아버지 그런데 주님 당신의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상처를 통하여 일어나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은 무엇입니까? 여기 혹시 멈춰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프레임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함께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만나주고 함께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그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종들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이때가 더 믿음의 때요 이때가 더 하나님께 나가는 때임에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갈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몸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몸의 메시지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이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만지고 나를 보라. 주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지며 주님과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나 육체에 손상을 입거나 아버지 그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여기까지 끝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 다시 일어나 주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잊지 말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증인되어 성전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